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삶들을 추구해보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방안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또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결핍의 유일한 해결자시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만 그것들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주님, 또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또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기대를 갖고 주님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가사를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빛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꿔왔던 그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채울 것이 주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바쁘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해보기도 하지만 또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밖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실 텐데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큰 결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또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도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요. 직장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같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이 바알이 아세라가 또 다른 것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를 멈추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멈추셨어요. 그걸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국가가 또 아니면 회사가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될 대상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갈급함과 또 고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지만 결국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 질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의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해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삼류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제한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였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고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기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 18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예배할 때 보니까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시청각 자료를 써서 뭐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들이 잘 나와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주일 설교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한 시청각 자료 한 30분 정도 보고 잠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조심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 드라마 같은 게 그 안에 이제 세계관이 많이 담겨 있는 그죠 하나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세계관을 담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그 건강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보고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세계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저게 이렇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청각 자료들도 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 못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가 이제 농노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농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 보면 우리 제일 그 나오잖아요. 오 맞나? My love 하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에서 이게 그 이렇게 흙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토기장이가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다가 어떻게 되냐면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그게 거기 보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확 이렇게 그 막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에서 그 만들고 있던 토기가 터졌다. 그러니까 망가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원래는 그것으로 예를 들면 아주 기이한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아는 거죠. 야 이거 뭐 예를 들면 흙에 뭐 잘못된 성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그런 좋은 그릇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가서 그걸 보라고 해서 봤어요. 마침 가서 봤는데 그게 이렇게 뭐 사실은 그 조금만 보고 있으면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술가들 보면 여러분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그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우연히가 아닙니까? 뭐 아무튼 저희 가족들이 그 어떤 뭐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평생 완성한 작품이 20점이 안 된다. 우리는 그가 막 되게 많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느끼잖아요. 모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그 속눈썹 요즘 유행하는 손 없는 그 눈썹 문신이 그때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되게 대단한 화가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평생 그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저게 완성작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도 그 아직 미완성작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되게 많다. 근데 우리가 그림 같은 거 그리는 사람들 보면 그렸다가 뭐 버리고 그렸다가 버리고 왜냐면 그만큼 이제 그 실패하는 과정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쩌면 토기장이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야. 그걸 골라서 만들다가 부서뜨리고 또 만들다가 부서뜨리고 했겠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족속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는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
그런데 지금 토기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저는 유대인들을 만나보진 않았는데 정확히 뭐 만나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선민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지옥의 불쏘시개들. 저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정하는 거. 그것처럼 굉장히 강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도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망가뜨릴 거야. 너희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래도 아랑곳하자. 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심판한다고? 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럴 수 없지. 특이한 이 기묘하고 특이한 선민의식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장로교회 보면 이 선택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그러니까 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견인해 간다. 그래서 그 신학 용어들에 보면 하나님 선택과 유기. 그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견인해 간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그런 그 신학적인 사상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뭘로 설명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난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끝까지 인도해서 약속한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한 그 땅들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한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잘 살아보이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끊임없이 바람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그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그 살지 않습니다. 또 데려오고 또 데려와도 계속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런 호세아의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도 오늘 18절까지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걸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그 흙이 진흙이 이게 원래 의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쓸모없는 걸로 써버리든지 아니면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흙을 나중에 너무 쓸 수 없으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토기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토기장 이야기의 주된 관심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폐기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폐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끝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들이 힘이 없어요. 이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복음이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12사도를 시작으로 하는 교회의 개념으로 흘러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끝나는 거죠. 왜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되게 우리 하나님을 친근하게 우리 옆에 계신 분 뭐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저도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제 아까 낮에 도훈 형제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됐어요. 도훈 형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좀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믿었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고 친밀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분과 우리가 동급은 아니라는 거죠. 동급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뭐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평소에는 제가 친구처럼. 네.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로서 또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친밀한 분이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얘 100% 맞아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부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는 그냥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12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초반부에 봤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은 평화다 평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독교에 막 상실된 게 뭔지 아세요? 권징이 사라졌어요. 이 권징이 사라졌다는 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권징이 사라지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불법이 횡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불법들이 막 횡행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교단에서 법을 정했어요. 자식이 이거 물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식이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TV에서 떼고 뭐 뉴스에 나오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뉴스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정당한 건징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건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그 돈을 숨겼다는 이유로 그 부부가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래요? 죄는 용납하면 공동체에 곰팡이처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연박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게 유기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죠. 그냥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해. 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11조 헌금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맞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도훈 형제랑 만나서 제가 이게 도훈 형제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믿는 것은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믿기 전에는 불신자일 때는 그 나라는 삶의 주인이 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앉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는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동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동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산 것과 내 욕망을 위해 살았던 것들 어떻습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오늘 왜 그랬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잘 세워내기 위해서 만났어요. 내가 오늘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 저도 어렵죠. 그런데 자꾸 어렵다가 안 된다고 하면 잘 우리 이미 대부분 다 그렇게 어려워 그러다가 야 해봤는데 안 돼. 살아보니까 안 돼. 자꾸 이제 그렇게 여러분 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걸 성경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없어. 해봤는데 안 되거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예요. 사단과 싸웠어. 어떻게 싸웠어요? 죽기까지 했어.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맨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렇게 맨날 고백하는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죠. 그러면서 대부분 해보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제가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뭐 큐티 좀 하나요? 요즘 큐티 좀 하죠? 성경도 보고 좀 기도도 좀 하죠?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걸 제가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여야 돼요? 그냥 그렇게 안 사는 누군가가 우리 기준이 맞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준이어야 되죠. 복음 앞에서 고난받아 끝까지 담대하게 외쳤다. 옥에서 나와서 이제 옥에서 원래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냈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죽을 뻔하다 살았으니까 아 이제 좀 쉬었다가 해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담대하게 외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외쳐.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간략하게 적었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약. 점점 포기. 점점 약화해서 지금까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신앙이 약화되어 있는지 우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어쩌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 한국 교회나 별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내가 심판할 거. 니네 돌이켜. 안 그러면 니네 내가 피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야 듣기 싫으니까 더 말하는 예레미야 우리가 죽여. 왜? 그 예레미야 죽이면 그런 얘기 그 귀찮은 얘기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메시지 자체도 듣기 싫고 그 메신저를 없애려고 하는 이 악랄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주일 설교나 듣는 기도의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 그래서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엄청 회개했다. 살아있다는 또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점점 우리 지금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또 저 얘기야. 안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여러분 그런 존재들은 신약에도 존재.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력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아주 약한 세대로 우리 살지 않습니다.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친구 초청 잔치 하려고 아니 우리 저기 홈커밍 데이 하려고 막 연락하고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국 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친구들 많죠.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했어요. 그때 우리 중국에서 있을 때는 야 제가 한국 가면은 불신자처럼 살 거야. 상상했습니까? 못했죠. 네,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보지. 저도 지난주 몇 명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야 신앙생활 다시 잘해야지. 야 회복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 잘 안 되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야 내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생각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지. 여러분 보면은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야 멸망당할 만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막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말씀이 건들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순종해야지 이렇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이 들릴 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마음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도 알면 당뇨 편장 받아서 약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가 당뇨 걸렸다고 지금 당장 죽나요? 안 죽어요. 근데요 그 얘기 듣자마자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존에 먹던 거 한 3분의 1로 줄이고 예. 안 하던 운동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씩 하고 저 약 먹는 거 별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챙기지 않아도 꼬박꼬박 약 먹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지금 1kg씩 빼고 아프고 사실 죽지는 않는데 죽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어떠냐면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 했는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불치병에도 걸렸어 그러면 이제 곧 죽는 거니까 어떻게든 제발 사명법 좀 알려주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적인 삶은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치병에 걸렸어. 무기력증에 빠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 그냥 아유 됐어. 아직 뭐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무기력, 또 영적인 완악함,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제발 고쳐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귀를 틀어막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가 돌이키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반면교에서 삼을 우리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완악하고 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우리 인간한 그런 많이 부드러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거짓되는 메시지 어떻게 평화와 거짓된 안정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비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생겨서 나면서 날마다 시험을 하나님한테 소원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무게를 또 우리 내일이나 여전히 군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 기도에 대해 순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인생을 구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공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성령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성령의 역사하시니 하나님과 온전하게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힘쓰며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알게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하나님 선지자들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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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나라를 하나님께 날마다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신앙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인 사랑과 정의를 균형 잡히게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 너그럽거나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것들을 깨우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그것이 암덩이가 되어서 이미 죽을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거된다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제거되진 않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만 없으면 자신들의 죄가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눕고 일어남도 보시는 주님, 또 우리의 마음의 통기까지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아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지는 않아요. 안 돼, 안 돼 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돌이키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 우리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추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때 선포될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며 나를 마시며 세상 즐거운 것 없이 하늘 즐거워지리라. 하나님 우리 동안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를 영광을 주시게 원하는 것은 아멘.